요엘서 2장 18절부터 32절, 구약 1272쪽 같이 읽겠습니다. 18절.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에게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주리니 너희가 이로 말미암아 흡족하리라. 내가 다시는 너희가 나라들 가운데에서 욕을 당하지 않게 할 것이며 내가 북쪽 군대를 너희에게서 멀리 떠나게 하여 메마르고 적막한 땅으로 쫓아내리니 그 앞에 부대는 동해로 그 뒤에 부대는 서해로 들어갈 것이라. 상한 냄새가 일어나고 악취가 오르리니 이는 큰 일을 행하였음이니라 하시리라. 땅이여 두려워하지 말고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음이로다. 들짐승들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들의 풀이 싹이 나며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가 다 힘을 내는도다. 시온의 자녀들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그가 너희를 위하여 비를 내리시되 이른 비를 너희에게 적당하게 주시리니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예전과 같을 것이라. 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새 포도주와 기름이 넘치리로다. 내가 전에 너희에게 보낸 큰 군대 곧 메뚜기와 느치와 황충과 팥중이가 먹은 횟수대로 너희에게 갚아주리니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런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있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고 다른 이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회복과 구원의 확실한 증거. 회복과 구원의 확실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은 가나안 세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오자마자 흉년이 들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삭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하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가나안을 떠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던 이삭에게 100배로 축복하셨습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또 야곱은 형 에서와의 불화로 하란에서 20년을 지냈습니다. 20년이 지나고 난 뒤에 12아들과 함께 가나안 땅으로 귀향했습니다. 노년에는 요셉으로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갔지만 애굽에서 임종을 맞이하고 가나안 땅에 매장되었습니다. 죽어서도 가나안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어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고집스럽게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도록
거주하도록 이토록 부르시는가? 그 이유가 있습니다. 민수기 35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 곧 내가 거주하는 땅,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나안 땅은 이방 족속이 사는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거주하셨던 땅, 다스리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당연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 땅을 아브라함이 떠날 때, 이삭이 떠날 때, 야곱이 떠날 때 다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간 떨어져 있을 때 그 땅에는 이방 족속들이 살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가나안 땅에 거하게 하신 겁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에 자기 백성이 거주하도록 지속적으로 그들을 부르셨고 거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18절에 보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자기의 땅을 극진히 사랑하시어 그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신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극진히 사랑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질투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뜨거운 마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거주하는 땅에 이방 사람들이 거주하고 그들의 발 아래에 밟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거룩한 질투를 바라셔서 더 이상 이방인들에 의해서 가나안 땅이 짓밟히지 않도록 그러한 역사를 인도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질투는 택하신 백성들을 자신이 거주하는 땅으로 다시 회복하는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징계로 인해서 공경에 처한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 또 하나님의 사랑은 고집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회복을 선언하십니다. 메뚜기처럼 메뚜기로 인해서 파괴된 모든 것을 회복하신다 선언하셨습니다. 메뚜기 떼로 상징된 군대는 동쪽 바다, 서쪽 바다로 모두 사라질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있는 가시덤불을 다 제거하셔서 자기 백성들이 살 수 있도록, 경작할 수 있도록 그 땅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 땅은 들에 풀이 돋고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와 곡식이 가득하고 포도주와 기름이 넘칠 것입니다. 심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은 회복의 주관자이십니다.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자기 잘못을 바로잡는 그 징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합니다. 심판의 회복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끊임없는 질투의 사랑이요 고집스러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성령에 거하실 것을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는 새로운 백성을 계획하셨습니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을 받는 사람들은 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나 왕이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이후로는 신분 또 성별에 관계없이 젊은이, 늙은이, 남자, 여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모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중재자 없이 직접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만나 주신다 선언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이 임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의 역사를 통해서 새 시대가 열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충만히 임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는 심판날이
곧 구원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종말의 시작입니다. 심판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는 구세주요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이 불같이 바람같이 임하셨고 제자들은 자신의 삶에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능력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회복과 구원의 확실한 증거입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무지개로 구원을 약속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회복과 구원을 확실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고 집에 들어가고 나올 때 일터와 사업장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곳에서 이 고백을 합니다. 이곳을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고백할 때 그곳이 성령이 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성전이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백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 복된 우리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